야곱의 인생 예송 130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면입니다. 구약 성경 38면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인도네시아는 섬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 한 섬에서 원숭이를 잡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잘 자라는 박이 있는데 여러 박의 한 부분을 끈으로 묶어 어린 박의 한 부분을 끈으로 묶어 놓으면은 한쪽은 크게 자라고 한쪽은 가늘게 자란답니다. 박이 익은 후에 속을 파내면 마치 입구가 좁은 항아리처럼 된답니다. 원숭이는 쌀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밖에 쌀을 넣으면 냄새를 맡은 원숭이들이 다가와서 박 속에 손을 넣어서 한 움큼을 집게 됩니다. 문제는 손을 넣을 때 손을 펴서 들어갔는데 쌀을 한 움큼 쥐고 난 다음에 이 손이 주먹을 쥐니까 빠져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박에 손을 넣은 이 어쩔 줄 모르는 원숭이들을 결국은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줌의 쌀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잡혀 먹히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열망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야곱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욕심장이, 탐욕의 사람, 도둑놈, 사기꾼, 거짓말장이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서 욕을 하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열정의 사람, 열망의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는 거룩한 그 열정과 열망이 그 가슴 속에서 용광로처럼 그렇게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내고 잘 자거라 하고 불 끄고는 아이의 방을 나왔습니다. 10분 후에 아들이 아빠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왜 그래? 잠자지 않고 나 물 좀 떠다 줘요. 그러니까 아까 물 마셨잖아. 그만 자거라. 10분 후에 아들이 아빠 하고 또 부릅니다. 왜 여태 안 자고 그러냐? 물 한 잔 떠다 줘요. 그러니까 그만 자라니까 한 번 더 부르면 너 매 맞는다. 그러니까 10분 뒤에 또 아들이 아빠 아버지가 또 뭐야? 그러니까 아들이 나 때리러 올 때 물 한 잔 갖다 줘요. 아들의 열정 대단하죠. 야곱의 열정은 더 대단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무료로 14년 동안을 일합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결국 자신이 열망하던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된 당대 최고의 족장이며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구약의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전수했습니다. 그 축복이 생명의 원천이고 삶의 소망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가계가 이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계를 책임지는 신적 권위가 이양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가계를 이양받은 자는 반드시 장자였고 이삭 가문의 장자는 육신적으로는 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한두 살 차이도 아닌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차자였던 야곱은 결국 장자였던 에서의 축복을 자신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진 축복에 대한 열망 때문입니다. 사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전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요청합니다. 2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이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나의 영혼이 내 정성을 쏟아라는 뜻으로 축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열망이 이삭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서는 그 축복을 받고 싶은 열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우인 야곱이 축복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축복에 대해 미온적이었는데 야곱은 산불처럼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아내고야 맙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의 획득자가 되고 에서는 축복의 상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망과 미온의 결과가 성공과 비극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울었습니다. 그것은 기대와 무관심, 열망과 미온, 신앙과 불신앙,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과 비인식의 차이에서 비롯이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린 이 사건에서 야곱이 집념을 가졌던 축복을 향한 열망이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획득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야곱이 열망했던 축복은 모두 야곱을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바로 신분의 축복에 대한 열망입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가 축복하는 가운데 바로 형제들의 주가 되고라는 문장은 야곱이 그토록 꿈꾸어왔던 소망의 성취입니다. 야곱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머니 뱃속에서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고 사냥하고 돌아온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자신이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차자였으나 결국은 장자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호족상으로 법적으로는 에서가 장자로 되어 있을지 모르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야곱이 장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의 신분을 인정해 이후에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에서는 밀려나고 야곱이 중심 인물이 됩니다. 창세기 27장 이후에 야곱 사건이 중심이 되고 에서에 관련된 일들은 얼마 안 가서 다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분에는 세습적 신분과 획득적인 신분이 있어요. 예컨대 아들과 딸, 아버지, 어머니 같은 위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남으로 주어지는 생득적 신분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신분은 모두 어떤 신분이죠? 취득적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축복은 생득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장자가 누리는 축복과 권한은 야곱 자신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신분적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형, 어머니, 동생 같은 이 생득적 신분이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사회적 신분과 영적인 신분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양치기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에서 대사도가 됩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야곱은 창세기 3대 족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누가 그들의 신분을 높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었습니다. 왜 높여주었습니까? 신분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적 신분보다 더 중요한 신분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천국 시민의 신분이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 것입니다. 영적 고아에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의 신분으로 사는 것을 세상에 어떤 권세나 명예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고상하게 여겼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직분이 세속적인 직분이 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분으로 알고 이 직분을 귀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은 배물의 축복이었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열망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 땅은 기후적으로 비가 적은 지역입니다. 건조한 기후는 가뭄이 빈번했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소출이 줄어들거나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많이 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믿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사가 잘 되려면 땅이 비옥해야 합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의 축복한 내용 가운데 28절의 축복처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삭의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 야곱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결국은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재벌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열망했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야곱처럼 재물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길 원하고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킴슨 씨라고 하는 분은 원래 가난한 고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재벌로 우뚝 섰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와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비결이 뭐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잘 믿고 주일 성수를 한다. 둘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다. 셋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넷째,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친구는 이 킴슨 씨의 충고를 듣고 열심히 그대로 행동에 옮겼는데 10년 뒤에 역시 그도 큰 추앙받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캐나다의 목재왕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앗간의 일꾼 출신입니다. 그런데 신앙, 금주, 근면을 3대 목표로 설정한 뒤에 성공적인 인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단력이 있다는 점과 자신이 소원한 일에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망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게 하고 결과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재물의 축복의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야곱처럼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축복에 대한 열망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인간에게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이란 그림을 보면 저녁 노을이 정하는데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부부가 서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인간 행복의 3가지 요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행복의 둥지입니다. 생명의 출처입니다. 삶의 근거지입니다.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something to work, 이 노동이 있습니다. 노동은 삶의 본질입니다. 생산의 수단이며 삶의 보람입니다. 삶의 의미입니다. 꿈을 지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모든 것을 유지하거나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신앙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위의 3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러분 영적인 요소죠. 노동도 가정도 신앙의 기초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야곱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그 후손에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절에 1절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으로부터 40대 만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빠진 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를 믿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민족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인간들이 대접받는 제도와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이룰 줄 아는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교육과 과학과 문학과 예술을 발달시켰습니다. 인류가 공용할 줄 아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제 협약을 지킬 줄 아는 인간들을 길러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아동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는 모두 기독교의 가치들이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인물이고 또 우리들보다는 4000년 전의 인물이지만은 그는 신령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거룩한 열망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듯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던 야곱, 형 에서의 발주금티를 잡고 나왔고 팥죽 한 그릇을
바로 장작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상에게 샀고 위험을 무릅쓰고 형을 위장한 뒤에, 형처럼 위장한 후에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 기도를 받았던 야곱의 열망은 축복에 대한 간절한 신앙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 볼 때는 그는 비겁했고 편법과 비반칙을 일삼았으며 사기꾼, 거짓말장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무슨 간절함이 있습니까? 애끓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뜨거운 열망을 품은 자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쉐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하다.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희생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축복의 열망 때문에 모험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장애물을 도전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창세기 27장을 읽어보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가 힘이 들고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룩한 축복의 과정이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술수로 참담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자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에게 축복하여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는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죠.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듣고 야곱을 준비시켰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수를 씁니다. 형의 옷을 걸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가 요리한 염소 고기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가문의 영적인 축복을 청하려고 아버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간절히 받고 싶어 했던 축복입니다. 에서에게 송두리째 뺏긴 채 영적으로 갈급했던 세계입니다. 야곱이 갈급했던 대상 앞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18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말은 야곱이 한 말 중에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유일한 말입니다. 27장에 보면 거짓말이 아닌 유일한 말이 아버지여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삭이 그에게 내 아들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자신의 신분을 에서로 둔갑시키고 염소 고기로 사냥 고기를 둔갑시켜 그 축복을 청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또 20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라고 그렇게 두 번째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을 첫 번째로 어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보면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은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의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자 또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또 이렇게 22절에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감아 놓은 어머니의 위장술 덕으로 에서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요. 24절에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3번씩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야곱은 흔들리지 않고 그러하나이다. 대답합니다. 거짓말하는 야곱의 속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의심하는 아버지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하늘이 벼락을 내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을지도 모릅니다. 느릿느릿 음식을 먹는 아버지 앞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쩌면 타들어갔을지 몰라요. 에서 형이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나 연신 장막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거의 형 에서에게 발각될 뻔했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간 뒤에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이 먼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믿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흘러가는 모습을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가슴 벅찬 축복을 받아냅니다. 다산과 부 그리고 성공과 권한에 대한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움켜쥔 자라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장자의 유업을 움켜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이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삭이 복을 빌며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에게 계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축복하라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라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물림 하시겠다는 말씀을 아내 리브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장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림 하시겠다고 이미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대물림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삭과 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며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살다 보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패배의 원인은 물론 아간의 전리품 때문인, 탐욕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며 도전한 3,000명만 보낸 그런 빗나간 전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해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로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권한을 빼앗았다는 죄의식 속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교훈을 깨닫게 됩니까?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방법이 목적을 배신한다. 방법이 목적을 배신한다. 잘못된 방법은 끝내 선한 목적을 배신 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방법이 수반돼야 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2018년 강남의 한 여고에서 저질러진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한동안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성적이 갑자기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언니는 문과인데 전교 121등이고 동생은 이과인데 전교 59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자매가 동시에 전교 1등이 된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 학교 쌍둥이 딸이 다니고 있는 바로 그 학교의 아버지가 교무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교무부장 아버지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명색이 교육자입니다.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해서 1등이 되게 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소위 교육자가 해야 할 짓입니까? 요즘 정치가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하면 거짓을 말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결과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늘어나고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경올림픽이 코로나 이 속에서도 치루어지고 있는데 오래전 88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100m 달리기에 모든 경주의 꽃이라고 하고 있는 이 100m 달리기에서 카나다의 벤 존슨이라는 선수가 참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는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되지 않아서 그 약물 검사, 도핑 검사에서 결국은 실격 처리가 되므로 그가 금메달을 상실당하고 자격 정지라는 제명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운명보다 빨리 달린 사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과 이전에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결과까지 좋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과정만이라도 선해야 합니다. 그 선한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이때어 만든 슬로건을 한번 따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야곱처럼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축복은 열망하자.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야곱처럼 축복은 열망하자. 그러나 이루기는 선한 방법, 선한 가정으로.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